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한 해였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하십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는 곧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텐데 그 오셔서 다 우리 이제 결산할 것인데, 예, 우리가 그 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 특별히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목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했다 이거죠.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2023년 오늘 12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또 확고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한 해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볼 터인데요. 은혜로운 한 해였나?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은혜로웠던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었는 것인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시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은 지체들인 여러분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렇게 교회 안으로 넣어주셨는데 그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상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대상은요,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항상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아끼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또 복된 그러한 또 성장해야 할 그런 목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 열매는 9가지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열매들이 교회 생활에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배제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건물도 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게 다 공급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죠. 권면이 있죠. 교제가 있죠. 위로가 있죠. 사랑이 있죠. 때문에 교회 밖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헛된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교회의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를 1차적으로 말하죠. 또 교회 안에 나이든 그러한 어르신, 우리 부친, 모친도 해당이 되죠.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고 있고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치고 돌보는 바로 그 목자가 바로 장로임을, 그리고 그 교회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목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목자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돈 때문에 사역을 했다면 통장에 돈이 한 수억 있어야 되겠죠. 제 통장도 없거니와 우리 집 재산은 없어요. 있는 재산마저 LH 아파트 그 월세 보증금마저도 지금 교회 안에 건축하는데 다 들어왔잖아요. 그 7,500이 그 전 재산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교회 다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현재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통장에 한 몇십만 원 있나? 그게 전 재산이에요. 지배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배한 적 있습니까? 강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시키고 막 그렇게 했던가.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굳은 일은 더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제가 지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라고 판단이 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 그런 저라면 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목자와의 관계가 어려우면요, 교회 생활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설교가 들리질 않죠. 나를 지금 두고 하는 설교야. 나를 치는 설교야. 그렇게 듣겠죠.
다 표적 설교처럼 들겠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딱 설교를 했는데 그게 그 성도에게 딱 맞는 설교인데 도망가 버렸어요. 표적 설교라고, 나를 치는 설교라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감기에 몸살 걸리면 어디를 만져도 다 아프죠? 어떤 설교를 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설교가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 설교는 설머니죠. 찔러 놓다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날 있는 칼로 찔러 넣는데 아프죠. 육신적인 사람은 아프죠. 어디를 찔러도 다 아프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이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도가 은혜에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고 그 성도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쓴뿌리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저에게 쓴뿌리가 있는지는 그런 성도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없다 이거죠.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은 저만 괴롭고 저만 힘드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기도 전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용서 안 하겠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에게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쓴뿌리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 쓴뿌리가 나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더럽히게 만들고 주님의 첫째 계명을 어겨버리는 건데. 자, 여러분의 한 해의 교회 생활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 교회에 대해서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셨어요? 주일이 막 금방 돌아오는데 벌써 돌아왔어? 가 아니라 내일이 주일이네?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한 해 교회 생활은 은혜로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겸손한 성도이고 정말로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벌써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네? 그 형제, 그 자매 또 봐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는. 아니면 회복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오나죠? 한 몸인데. 교회가 잘못됐다면 돌이켜야 되겠지만 개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개인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래 가기 전에 오늘 그 부분을 잘 회복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시 붙드시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참 다다냈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나쁘겠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허락하셨겠죠. 올해도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왜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읽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은 전혀 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설교도 은혜롭지 못했겠죠. 자기를 찌르는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겠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교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물리치시는가? 교회에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치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니만큼 거기에는 좋은 동료애로서 서로 결속력이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장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마귀가 이미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대요. 마귀가 나를 대적해도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된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그렇게 섬기는 지체를 아주 겸손한 성도라고 인정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해가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또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2절에서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장 9절에 나오는 디오트레페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더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혼자 맺을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오래 참죠. 오래 참음의 열매, 선함의 열매, 친절의 열매, 믿음의 열매 다 혼자서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배제하고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리스도의 몸에 친히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자, 여러분의 1년간의 올해 교회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오셨던 것인가?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 입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결이 뭡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가? 위로자 성령님에 의하여 그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쓴뿌리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부딪힘 없이 부대끼지 않고 그렇게 가정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렇게 부대낌이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있을까요? 부딪힘이 없는 부부 생활이 있나요? 물론 신혼 때는 좀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항상 신혼 때일 수만은 없는 것처럼 그런 가정생활은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부딪힘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이 오히려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베이스가 있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적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부족한 성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 부족하네. 아유, 부족해. 다 부족해.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손가락이 하나가 옆에 가 있죠. 앞에 가 있죠. 그 사람을 지칭하죠. 4개는 나를 지칭하고 있어요. 너는. 그 지체들을 잘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칭찬을, 그 보상을 주십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다고 한다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너는 내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겼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해명해야 될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섬기라고 보낸 지체를 어떻게 했던 것이냐? 너는 그 작은 지체를 잘 섬겼던 것인가? 작은 일에 신실했구나. 큰 일을 맡으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그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이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죄인들을 그렇게 다가가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낮추는데 섬기죠. 발을 씻기려면 낮춰야 되죠.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으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예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넘치게 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섬김을 실행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은혜로웠는가? 은혜로웠습니까?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을 내서 내 몸을 거기에 가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시간을 내고 내 몸을 같이 함께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로 도울 수 있잖아요. 물질, 사랑하니까 물질로.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가잖아요. 요즘 청첩장 보니까는 마음을 전하는 곳, 옆에 계좌번호, 물질.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몸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한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죠. 사랑한다면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고 물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죠.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나 자신도 품기가 어렵고, 나 자신의 그 어떤 그
죄와 싸우고 많은 유혹과 시련을 이기기도 버겁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면 이제 다른 성도들을 품고 골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형제 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한 해를 사신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위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없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 것인가?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악하고 험난하고 힘든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위로가 없이 어떻게 위로 없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체들이 딱딱딱딱 떨어져가지고 마디가 딱딱딱딱 떨어져서 서로 기도하는 게 없어.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나주차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들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라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어렵다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런 생활은 그런 기독교는 그런 개독교나 마찬가지고 기복교죠. 기복교. 자,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이런 일을 잘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겸손한 성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고 계시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네?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디요? 6절에 있죠. 6절에. 예.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섬겨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교만하면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그 은혜가 발견되어야 만나주십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좋고 더군다나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잘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받을 게 뻔한데 넌 어찌하여 업신 여겼느냐?
그런 책망을 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 오심을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미 지나가기 전에 오늘 초청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저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었는 것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교만이고 또 염려죠. 근심입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 염려는 은혜를 좀 먹고 믿음도 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게 말이 참 고상하죠. 그것은 불신이란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아주 서운해하세요. 나를 못 믿는다고? 나는 은혜로운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못 믿어서 도대체 내가 뭘 구하는데 그걸 주시지 못할까 염려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서운해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하시기도 하시겠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인가? 그 문제를 교회에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냈던 것인가? 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염려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탐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창고를 짓고 더 짓고 쌓아두고 끝이 없습니다. 염려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복된 생활이 아니죠. 은혜로운 생활 아니에요. 은혜는 받은 것에 감사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게 그 사람은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탐심, 염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어떻게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라 이거죠. 들에 핀 그 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 먹이시려고 감도 열리게 하시고 산에 열리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인데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 이거죠. 뭐가 필요하길래 하나님도 도우시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좀 생각 좀 하고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은혜를 좀 먹는 모든 염려들을 그 공격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셨죠?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가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은혜로운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뭘 주셔서가 아니라, 뭘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뭘 필요로 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흐르고, 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걸 다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은 참으로 풍요롭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올 한 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염려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나님께 알렸더니 지각을 초월하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주 좋은 이상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무나 이쁜 마음의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이 막 두렵고 우울하고 괴롭고 막 불안하고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돈이 있고 뭐 있고 돈이 많고 창고가 많고 뭐 집이 어리으리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부자처럼 염려만 하고 있고 누가 도둑질해 갈까 봐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느니 없어도, 그죠? 저 푸른 초원에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님과 함께 나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없는 것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부유합니다. 은혜롭죠, 삶이. 자, 올 한 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부자인데 어떤 부 가진 무슨 워런 버핏 무슨 그런 사람들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정말 지옥 같아서 염려만 알고 금심만 걱정만 하고 살았던 것인가?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염려의 그 폭을 대폭 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차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고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 은혜로 싸우리, 그죠? 십자가 그 노래. 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잘 싸웠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겠죠. 믿음의 방패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렇게 찌르고 방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최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사이십니다. 주는 전사시오. 이름이 전사시래요.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면은 장땡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지금도 사람들을 데려가고 지옥에 데려가고 있어요. 주중에 한 연예인이 자살했죠. 그 사람이 뭘 몰랐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다고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사람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부러워해.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연예인을 부러워하고 스포츠 스타를 부러워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다 끌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서 시상식에 서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화에서 막 쌍욕을 하고 아주 더러운 욕을 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면서 그따위 연기를 해놓고 상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새롭게거리로 만들어버린가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다 마귀의 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막 간증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연예인처럼 성공하는 거예요?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기극을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요 바울처럼 살아요. 세상에 찌꺼기같이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꽃길만 걸으라고 긍정적 사고방식,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죠. 자, 우리 교회 2023년 복음으로 이겨온 혼이 4,562명, 거리설교 횟수는 629회. 이렇게 교회 성도 수로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 서울교회보다 더 많이 한 것이죠. 서울교회 아마 12,000명 정도 했는데 이 교회 성도들에 비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했어요. 한 3배는 더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 그 숫자를 한다면 서울은 3만 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참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걸 자랑할 건 아니지만 또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실적을 우리가 153마리 구원받은 혼 3,000명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넘치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사용하셔서,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신실했던 것인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동참하셨고 전도지를 나눠주셨고 몇 명을 혼을 이겨왔던 것인가? 올 한 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싸운 그런 삶이었던 것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뒤로 물러나 계시지는 않았던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주님께서 오신다면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에이, 뭐 오셔. 믿음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막 달나라 막 다른 행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는 멸망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자들은 이제는 이 지구가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의 목사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그따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칼렙을 아시죠? 칼렙은 나이가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와 기백을 보여준 사람이 칼렙이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나이다. 여호수아에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일을 상기시켜주면서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이니이다.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85세에 물러남이 없습니다. 물러남이 없어요. 45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살아왔던 것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누가 이제 편안하게 안식하고 이제는 편히 살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거죠. 나이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한 칼렙, 그러한 그 고백 여호수아 14장에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인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칼렙의 고백을 우리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는 하실 수 없지만 우리 이화연 모치님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혼들을 이겨오시고 또 기력이 있으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단으로 올라오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치님을 또 우리 모치님들을 우리에게 옆에 두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세워야 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초에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는 잘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그 은혜의 찬양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삶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목표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촉구하죠. 목표가 없다면 자신의 삶이 아니고 남들이 사니까 살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가니까 가고 자기 삶이 없는 것입니다. 아쉽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피동적인 거예요. 럭커 목사님께서는 피동적인 삶은 마귀 들린 삶이라고 했습니다. 시켜야 하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시키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막 가자고 해야지 오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장땡이고 내 이제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 게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이에요. 싸움은 저들 지옥 가는데 세상의 삶들이 뭐 대단히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고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화제에서 무슨 시상식을 받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살할 걸.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에서 불탈 것인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 부가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영적 전쟁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전쟁을 잘 치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다, 이것을 깨달았다,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이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죠?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데요? 솔로몬의 영광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에 그 인생 말년에 똑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헛되고 나 헛됐어. 아유,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할 걸. 저 하늘나라 가서 헌신할 걸, 예배 더 드릴 걸, 복음 전할 걸 울면서. 그래도 다행인가요?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울면서 그러지 않으니까 다행일까요? 겨우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에서 가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예, 여러분 부르셨죠?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예외될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감사하게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깐 고난당한 후에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말이 뭡니까?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이보다 더 좋은 이런 최상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렇게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서, 그 확고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결말이 뭐예요? 그렇게 살면,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잘하였다. 자, 요즘 세상은 연말정산이니 연말결산이니 하면서 한 해를 평가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충실히 잘 준비했던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평가하셔서 2024년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세우는 그 일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돌아보시고 그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인 것이죠.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난 실패하지 않겠다, 그 실패를 줄이겠다, 내 염려를 줄이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폭을 늘리겠다, 더 기도하겠다, 예, 그런 각오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는가? 다가오는 한 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실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